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찬송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길로 힘쓰면 그는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은혜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오늘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색 눈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눌러지노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색 눈같이겠네. 제사람 받는 제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색 눈같이겠네.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시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이 나으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으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느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날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몸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주님 나가느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느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기 앞내도다 내 죄의 권세 뺏기며 그 결박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복종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찬송가 2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내 곁에 늘 계시 왜 모르나 그 말씀 따라서 사느니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들아 내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오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원할 때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원수마귀 좀 더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육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내 힘과 지혜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처리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처음 심부름을 시킬 때를 떠올리면 어린애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들였던 기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노점상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도시 정비 계획 때문에 노점이 철거가 될 예정이어서 노점상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 아내가 대신 노점을 맡았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남편은 평생 살기만 하던 아내가 노점 장사를 할 수나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저씨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면회온 아내에게 어제 얼마나 팔았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하루 동안 판 금액을 들은 아저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노점상으로 잔뼈가 굵은 자신보다 평생 살기만 하던 아내가 처음 장사해서 팔았던 금액이 자신이 벌었던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걱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힘과 죄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면한 문제를 내 힘과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분,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것까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계보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보는 혈통과 가문의 역사라는 작은 의미의 계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보는 혈통과 가문의 역사에 덧붙여 항맥, 인맥, 사도 등이 과거로부터 전해온 맥락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계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영적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성경의 계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보 안에는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계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보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유대인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민족의 시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것은 그의 업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원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를 알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길잡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미련하여 깨닫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달성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 계보가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통과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 들어있는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구원자 오실 예수의 계보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내 힘과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순수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 오신 예수의 거룩한 계보에 하나님의 백성의 초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다만, 룻,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 죄인인 여인들이 구속사를 성취하는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계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밝혀주는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밝혀주는 계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소급되는 계보가 의미하는 것은 나도 영원한 언약과 복의 근원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로마서 5장 16절에서 17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내가 나아갈 바는 명확합니다. 내가 할 일도 명확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루의 생을 앞에 성령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세상의 패배자도 아니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데 우리의 온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복음으로 얻는 우리 영혼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가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어두운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장평한 나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인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 이제 살아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